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 선언,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7가지 선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요, 이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곡식이 안 돼요. 잘, 그죠? 벼농사 이런 거 잘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작은 풀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축업이 성행했어요. 양들이 많았고 양들을 키우는 목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장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그 지역에 어떤 시대의 문화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문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여기 올 때 여러 문을 통과했죠, 그죠? 윗교회 행간문, 그리고 여기에 또 로비에 들어오는 문, 또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 문, 뭐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몇 개의 문을 통과했습니까? 3개 정도. 물론 뭐 이게 이쪽으로 바로 오시는 문은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으로 안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죠. 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면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넓고 편한 문, 화려한 문, 그래서 그런 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오직 구원을 주시는 문은 바로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화려하고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이 문은 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고 편하고 화려한 문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비난받는 그런 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넓고 편안하고 화려한 문을 가기보다는 좁고 힘들지만 험하지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도요 강도다. 그렇죠? 그러나 양의 이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양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가 양의 문을 나오면은 양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목자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만은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르면은, 양들을 부르거나 오라고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양과 양의 문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7절과 8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 예수님께로 들어와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의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와서 그 양들을 갖다가 인도하려고 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은 문이다 아니다? 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믿거나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그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잘못 가서 결국에는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일이나 늑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고 문으로 나와야 꼴을 얻어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비유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얻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꼴은 어떤 꼴이냐? 생명의 꼴을 의미합니다. 꼴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는 풀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양들이 꼴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사료를 줄 수 있고 다른 영양분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뭘밖에 없었어요? 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먹는 게 이게 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을 먹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꼴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떤 생명의 양식이냐? 여기 본문에서는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러한 이 생명체들의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나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해도 감사가 없어요.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 육도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꼴이라는 것은 바로 영육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삶, 구원의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 꼴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받는다? 영의 양식, 꼴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후의 삶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몸이 건조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영의 양식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해야 돼요. 예배에 어쨌든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뭘 얻는다?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적, 영적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성경 말씀, 이 묵상 방법, 렉시오 디비나도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렉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우리가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뭐라고 해서 두 번째 묵상하기, 메디타티오. 그 묵상하면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 오라티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만나기, 컨템플라티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 바로 뭐예요? 행하기, 액티오. 마지막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봉사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뭘 얻게 한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신앙은 자꾸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이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철저히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준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끝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도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형식적으로 내가 아무런 감동도 없으면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 영적 생명력을 풍성히 하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답이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양의 문이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다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근면이나 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삶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구원의 확신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요 흥청망청 살아도 누가 하나님 이름 욕합니까? 아무도 욕 안 하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처럼 똑같이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됨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 다른 교인들도 똑같이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 그래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라고 선포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양의 문이란 게 뭡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뭐냐?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되신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간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이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느냐?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례 받으실 분들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왜 예수님 쉽게 믿지 않게 되던가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거죠. 이게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하면 딱 믿겨진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1분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양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구냐? 목자를 알고 있는 양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목자 모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다음 주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지만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문이 얼마나 좁은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문은요 정말 좁고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것은 험하고 울퉁불퉁해서 이게 아주 이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때로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도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 열심히 믿더니 그렇게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내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은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세례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분이, 어떤 사람은 노모께서, 어떤 사람은 장모님께서 평생토록 그 자녀와 사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는 친구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내 손을 잡고 교회 나왔지만 장성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또는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은, 형제 자매 친지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아는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삶의 구세주시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문을 마지막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은 넓고 편하지만 절대로 그 문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비록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해요. 사람들 비난도 있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비록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한 아동부 친구한테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친구는 이제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에 못 나옵니다. 이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 친구 지난주까지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 잘 드렸고, 근데 이 친구의 소망이 뭐냐? 어머니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 전도했어요. 평소에도 엄마 교회 가자. 근데 엄마가 아니야, 그분은 이제 다른 걸 믿는데.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그 엄마가 믿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그래서 너무 깊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긴급 가족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회의 결과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데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다 울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비록 예배는 못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이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같이 손잡고 이 예배 나오는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의 심령 속에 얼마나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전도하는 것이, 엄마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 아이의 평생 소원이었다. 엄마를 전도하고 싶다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담담하게, 담대하게 엄마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비록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올해 1학년 들어가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나 자매나 또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조용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려하고 넓고 편안한 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